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 날씨이고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침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댁에서 즐겨보시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즐겨보시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텔레비전 화면이나 영화관의 스크린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극 중에서 주인공들은 불의와 타협하거나 눈을 한 번만 질끔 감으면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곤 하지요. 그런데도 주인공은 그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고 굳이 험난하고 손해보는 바른 길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열렬히 환호하고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고 마음속으로 그래,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진짜 멋진 삶이지 라고 다짐하며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끄고 화면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실제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는 화면 속 주인공의 희생과 결단에는 아낌없는 지지와 박수를 보내면서도 정작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는 자꾸만 남들이 다 가는 편안하고 쉬운 길, 어떠한 희생이나 손해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길만 찾으려 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고난의 발자취를 칭송하지만 막상 내 삶에 작은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찾아오면 쉽게 불평해버리고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머리로는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물질적인 손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 혹은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주인공들처럼 결단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무리 속에 슬쩍 숨어서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긴 채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모순된 마음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그 수많은 선택들은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나침판이 되지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주일 하루,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어떠한 방향을 선택하며 걸어갈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남의 이야기를 구경하는 화면 밖에 관찰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결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우리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 나는 과연 내 인생이라는 이 긴 여정 속에서 어떠한 길을 선택하여 걷고 있는지 스스로의 현주소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인 길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걸음을 떼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멸망과 생명이라는 두 길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두 길이 있다고요? 자, 멸망과 생명이라는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오직 두 가지 뿐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선택지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성향과 취향,
그리고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에 따라 인생에는 수만 가지의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즉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 중간지대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앞에는 오직 두 개의 길, 곧 두 갈래의 길만이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크고 넓어 들어가기 쉬운 문이고 다른 하나는 좁고 험난하여 들어가기 버거운 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몰려가고 있는 크고 넓은 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을까요? 그것은 이 길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제약이나 영적인 불편함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넓은 길을 걸어갈 때에는 굳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고집을 꺾어 복종시키는 아픔도, 이웃을 위해 나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도 전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세상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긴 채 자연스럽게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아주 편안하고 수월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이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끼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가고 있으니 이 길이 정답일 거야, 내가 틀린 것은 아닐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의 평안, 더 넓은 평수의 집, 더 안정적인 노후, 세상에서의 성공과 재물만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자리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실제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과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바로 이 넓은 길을 걷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매력적이고 편안해 보이는 이 넓은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넓은 길의 끝에는 어떠한 결과가 도사리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나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의 종착지가 멸망이라고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길이 넓고 걷기 편하다는 사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으며 걷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그 목적지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멸망이란 단순히 세상에서의 작은 실패나 경제적인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파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연하고도 무서운 영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계십니까? 혹시 다수가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내 삶에 아무런 영적인 부담이나 희생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넓은 길에 서서 안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멸망으로 향하는 거대한 무리에서 빠져나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고독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평안에 속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눈앞의 편안함에 속지 않고 영원한 목적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수의 함정에서 과감히 벗어나 생명과 멸망이라는 두 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명확히 분별하고 오직 바른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좁은 길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돌이켜야 된다고요? 세상의 넓은 길에서 돌이켜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고요? 생명의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4절의 말씀에서 이 길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길은 찾는 자들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대요. 여러분, 생명으로 향하는 이 좁은 문은
넓은 문처럼 그저 무리에 휩쓸려 넋을 놓고 걷다 보면 어느샌가 우연히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길은 참으로 걷기에 버겁고 험난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끊임없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하고 내 유익보다 이웃을 먼저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한없이 높아지려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철저히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하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앞선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귀한 말씀들, 즉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내는 길,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인기도 없으며 주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찾는 이가 적은 외로운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아주 정직하고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 좁고 험난한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이나 굳센 의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굳은 다짐과 노력만으로 세상의 거센 물결을 완벽하게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스스로 생명의 문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물로 기도하며 굳게 결단했지만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작은 이익들이나 사람들의 말 한마디 앞에서도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모습이지요. 슬프게도 우리 안에는 생명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낼 만한 어떤 선한 능력도 자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결코 갈 수 없는 것일까요? 영원히 좌절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걷지 못하는 이 좁고 험난한 길을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온전히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그 크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세상에서 가장 좁고 고통스러운 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신의 온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걷겠다고 감히 결단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의지가 강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턱없이 연약한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안에 온전히 접붙여서 머물러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험난한 길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앞서가신 예수님의 등을 묵묵히 바라보십시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나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일이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악되고 편안한 넓은 길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는 과감히 멈추어서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의 손길에 기대어 생명의 좁은 길로 담대하게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향할 때 내비게이션은 뭐라고 말하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좁은 길로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내 자아를 꺾어야만 하는 뼈아픈 수고를 동반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쁨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거룩한 여정의 끝에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생명의 여정 끝에는 영원한 안식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좁은 길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막상 그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외로울 때가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에서 빠르고 높게 올라가며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다 보니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억울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4절 하반절에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극히 적은 소수의 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이나 이웃들 사이에서 나홀로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다 보면 철저히 고립된 것 같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져 마음이 위축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지금 걷고 있는 길의 험난함 때문에 불평하거나 절망하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목적지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은 지금 당장은 화려하고 편안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헛되고 허무한 파멸만이, 멸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좁은 길은 비록 지금 당장은 눈물이 나고 거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여 두신 영원한 생명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험난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이처럼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누구야, 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 좁은 길을 걷느라 참으로 잘 견디어 주었다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상급과 위로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승리의 소망, 장차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좁고 험난한 길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주 적은 무리에 속해 있다고 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뒤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이 좁은 걸음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영원한 생명의 축제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가슴 깊이 품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신앙의 좁은 문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벅찬 기쁨으로 힘차게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와 우리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좁은 길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의 함께하는 우리 동행객들입니다. 한번 손을 붙잡고 함께 인사해 볼까요?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좀 더 감사의 마음이 좀 드러나게 하셔야죠. 나와 함께 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 좁은 길을 홀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실교회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과 멸망이라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길 앞에서 진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화면 밖에서 험난한 길을 걷는 주인공을 향해 박수만 쳐주는 방관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그 생명의 좁은 길을 걷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거센 흐름에 휩쓸려 아무런 영적인 고민이나 거룩한 부담감 없이 그저 다수가 몰려가고 있는 넓은 문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멈추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길을 먼저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선택하고 걷게 될 이 길이 비록 내 고집을 꺾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좁고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턱없이 연약한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성실의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이 거룩한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침내 도달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안식과 위로를 소망하며 끝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길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